다시 앞으로 돌아갔네요. 6절, 7절 말씀 읽었는데요. 자, 6절 말씀에 보면 어떤 말씀이 나옵니까?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라는 말이 나옵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침상은 어떤 곳이죠? 하루의 모든 일과를 마치고 누워서 쉬는 곳이죠. 잠을 자는 곳입니다. 또 밤중은 어떤 때입니까? 역시 마찬가지죠. 하루의 일과로 인해서 지치고 피곤한 심신을 쉬어줄 수 있는 시간이 바로 밤중입니다. 그런데 이런 때 다윗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다고 스스로 말합니까? 주를 기억하며 주의 말씀을 읊조리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세상 사람들은 이런 때 주로 무엇을 합니까? 자기를 얽어매고 있던 여러 가지 많은 일들, 무거운 짐들로부터 이제 벗어나서 홀가분한 마음으로 소위 일탈을 즐기는 그런 때가 바로 이 밤중입니다. 좀 더 노골적으로 말하면 방종하며 방탕하며 보내는 시간이 주로 밤중인 경우가 많아요. 또 환한 낮에는 하지 못하던 일도 이 밤중에 깜깜할 때는 아무도 보지 않는다는 생각을 가지고 거리낌 없이 그런 일들을 행하는 때가 바로 밤중입니다. 그래서 역사는 밤에 일어난다. 아마 이 말이 처음 생겨진 의도가 틀림없이 좋은 일은 아닐 것 같아요. 역사는 밤에 일어난다라는 이 말 자체가 모든 악한 일들을 도모하고 꾸미는 것이 밤중에 일어나는 일들을 빗대어서 역사는 밤에 일어난다라는 말이 생긴 것 같아요. 실제로 요즘처럼 밤과 낮을 가리지 않고 악한 일을 행하는 때라 할지라도 낮보다는 밤에 더 방탕하고 더러운 일들을 많이 행해요. 어둠의 힘을 힘입어서.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는 사람들은 밤낮 가릴 필요가 없죠. 주야로 어떻게 하면 죄를 지을까? 물론 어떻게 하면 죄를 지을까라고 생각하지는 않죠. 어떻게 하면 나를 즐겁게 할까? 어떻게 하면 즐겁게 살 수 있을까? 그러나 결국은 그것이 죄로 연결되어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스스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악한 길에 들어서게 되고, 그리고 후에는 처음에는 좀 두려운 마음으로 떨리는 마음으로 악을 시작했다가 이제 나중에는 그 악을 싫어하지 않게 되고 한 걸음 더 나가면 이제 그 악을 즐기는 자리에까지 가게 되는 것이, 이런 사람들의 모습에 대해서 미가서 2장 1절이 잘 말해주죠. 그들이 침상에서 죄를 꾀하며 악을 꾸미고 날이 밝으면 그 손에 힘이 있으므로 그것을 행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 여기도 분명히 말해요. 침상에서 죄를 꾀하며 악을 꾸민다. 이것이 일반적인 현상이에요. 자, 이런 자들을 가리켜서 요즘 우리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어둠의 자식들이다 라고 말해요. 무슨 영화 제목 같은데 우리도 사실은 하나님을 알기 전에는 그런 자들이었어요. 어둠의 자식들이었어요. 그러나 지금은 어떻습니까? 빛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말하죠.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자, 빛의 자녀들처럼 행한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바로 오늘 시편 기자가 고백하는 것처럼 침상에서도 주를 기억하고 밤중에도 주의 말씀을 묵상하며 사는 자들, 이런 자들이 바로 빛의 자녀들이. 아까 미가서에 있는 말씀과는 정반대죠. 미가에서 언급한 자들은 어땠어요? 침상에서 악을 꾀하고 밤중에 악을 도모하는 어둠의 자식들의 모습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나 빛의 자녀들은 침상에서도 주를 기억하고 밤중에도 주의 말씀을 묵상하며 사는 자들. 자, 시편 1편은 이런 자들을 뭐라고 말합니까? 복 있는 자들이라고 말하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들. 주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들. 밤이나 낮이나, 낮에 일할 때나 밤에 침상에 누웠을 때나 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들, 이런 자들이 복 있는 자들이다. 그리고 이런 자들에게 어떤 축복이 주어진다고 말합니까?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라.
이런 자들은 정말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세상 환경은 어쩔 때는 비가 적절히 잘 올 때도 있지만 너무나 가물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런 환경이 구애도 받지 아니하고 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사는 자들은 마치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가물 때도 물을 공급받는 것처럼, 아무리 환경이 어려운 때에도 말씀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를 공급받고 정말 늘 형통하는 삶을 살게 된다.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고 형통하는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우리는 새벽을 깨우는 삶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고 잘 듣고 있습니다. 또 여러분들도 그 말씀을 알기에 이 새벽 시간에 힘든 시간이지만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함으로, 찬송함으로, 하나님 말씀을 들음으로 하루를 시작해요. 그러나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것, 잘 기억하지 못하는 것, 잘 생각하지 못하는 것, 밤중에 침상에서도 주의 말씀을 기억하고 주야로 묵상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한다라는 사실. 어쩌면 이 새벽 시간보다도 우리가 정말 주의해야 할 시간은 뭐예요? 어두운 시간, 밤의 시간이. 새벽에 죄 짓는 사람 별로 없어요. 밤중에 자기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죄의 자리에 있는 자기의 모습을 보게 돼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두운 밤에 침상에서도 늘 주의 말씀을 함께 해야 합니다. 어렸을 때, 요즘은 그런 말 좀 덜 듣는 것 같은데, 어렸을 때 우리는 가슴에다 리본까지 붙였죠. 자나깨나 불조심. 자나깨나 불조심. 왜 그렇습니까? 불은 우리가 자는 시간에도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니, 불은 우리가 잘 때 오히려 더 위험해요. 그런데 악한 사단 마귀도 똑같아요. 악한 사단 마귀가 우리가 잔다고 그들도 자지 않아요. 오히려 우리가 침상에 누워있을 때, 잠을 잘 때 그들은 더 활발하게 움직여요. 그러므로 낮에 활동하는 시간보다도 밤에 모든 일을 마치고 쉬는 시간, 어두워서 사람들이 나를 잘 의식하지 못하고 나를 잘 보지 못하는 그 시간이 악한 사단이 더 활발하게 활동하는 시간인 줄 알고, 우리는 그런 시간까지도 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그런 생각을, 그런 생활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 그렇지 않으면 순간 방심하는 틈을 타서 큰 불이 나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악한 사단 마귀가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우리의 삶을 마음대로 조종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일, 악한 사단 마귀가 기뻐하는 일들을 쫓아가게 될 수밖에 없어요. 자, 운전 어떻습니까? 항상 조심해야죠. 9번 조심하다가 한 번 방심하면 그때 사고가 나는 거예요. 특별히 어떻습니까? 항상 조심해야 되지만 특별히 조심해야 될 때는 언제입니까? 어둠에 야간 운전할 때 더 조심해야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항상 조심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언제 묵상해야 돼요? 항상 묵상해야 돼요. 그러나 특별히 더 해야 할 시간이 있다면 어둠의 시간에, 밤중에 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 시인이 그러했던 읊조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기 위해서 애쓸 수 있어야 된다. 자,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침상에는 또 한 가지 의미가 있어요. 침상, 하루의 일과를 마치고 쉬는 곳. 자, 그런 의미가 있습니까? 어두운 밤에 이제 잠을 자는 곳, 그런 의미가 있나요? 아니죠. 침상은 또 한 가지 의미가 있죠. 병들어서 누워있는 병상을 의미하기도 해요. 실제로 성경에 보면 아파서 누워있는 그러한 모습을 침상에 누워있는 모습으로 자주 표현해요. 다시 말하면 우리 인생의 어둡고 힘든 순간, 어떤 고난의 시간, 실제로 병에 걸려서 힘들고 어려운 시간, 이런 시간들을 침상에 누워있는 시간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바로 이런 때가 어떤 때이다? 주의 말씀을 묵상해야 할 때,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아야 할 때, 내 몸이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 주를 기억하면서 주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님께서 나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그리고 이 일 속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순간에도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묵상할 수 있어야 된다. 이것이 신앙생활이고 이것이 신자들의 마땅한 태도예요. 그래 전도 7장 14절에는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말은 정말 우리가 마음대로 활동할 수 있을 때에는 기뻐하고, 그렇지 못하여 어떤 이유에서든지 침상에 누워있을 때에는 되돌아보아라. 이전 성경은 이걸 뭐라고 말하죠? 깊이 생각해 보아라. 하나님이 왜 이 일을 허락해 주셨는지, 일 속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아라. 오늘 시인은 그렇게 하고 있어요.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지금 시인이 어떤 때에 있습니까? 아들 압살롬에게 쫓김을 당하고 있는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그 인생 가운데 가장 어려운, 지금 시인은 바로 그런 때를 침상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바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때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침상에 누워 있을 수밖에 없는 이런 때에 주를 기억한다, 그리고 주의 말씀을 묵상한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어야 돼요.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 주님을 깊이 묵상할 수 있는 시간이, 주의 말씀을 깊이 묵상할 수 있는 시간이, 무엇보다도 주를 한 번 더 바라보아야 할 시간이. 히브리서 4장 15절에 말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모든 일에 우리를 능히 도우실 수 있는,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종류의 침상에 누워 있든지 바로 그때가 주님을 바라보아야 할 때요, 주님을 생각해야 할 때요, 주의 말씀을 묵상해야 할 때이다. 그렇게 할 때 주님께서 정말 살아있는 말씀은 그냥 소리가 아니, 생명의 말씀이, 능력의 말씀이, 능치 못함이 없는 것이, 그 말씀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세워주시고 그리고 치료해 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또 이렇게 부탁하죠.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언제? 밤이나 낮이나 주야로, 특별히 힘들고 어려운 때, 어두운 때에 더욱더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히브리서 12장에서는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주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라. 언제? 깨어있는 때나 잠은 자는 때나, 누워있는 때나 일어나 있을 때나, 밤이나 낮이나 주를 깊이 생각하라. 그러나 특별히 힘들고 어려운 때 더욱더 그리하라. 그래서 이런 복음성가 있잖아요.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여러분 어떤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어떤 힘들고 어려운 때 있습니까? 그때는 원망하고 불평할 때가 아니고 주님을 바라볼 때요, 그리고 주의 말씀을 깊이 묵상해야 할 때입니다. 오늘 시인은 그렇게 하고 있어요.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하오리니.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입니까? 7절에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습니다.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고통의 침상이, 아픔의 침상이 바뀌어서 기쁨과 즐거움의 침상으로 바뀌어졌어요. 이 시간에 오늘 하루 특별히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우리의 모든 상황 여건 속에서 이 시인의 고백을 생각하면서 이 시인의 고백이 내 고백이 되게 할 때 정말 우리의 힘들고 어려운 침상이 바뀌어서 기쁨과 즐거움의, 감사와 찬송의 침상으로 바뀌어지는 은혜가 있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